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7페이지, 186, 187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 한 주간도 찬란한 햇빛이 우리를 기쁘게 하며 감사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는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전쟁 중인 거 뭐 이런 이미 있는 힘들고 어려운 거 일 외에 또 세계적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 가톨릭의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신데 그분이 부활절 다음 날에 소천은 저희 개신교식 용어인데 어, 카톨릭적인 용어로는 선종하셨습니다. 선종. 어, 개신교는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높여 이르는 말로 소천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한자 그대로 소천이라고 쓰면 내가 하늘을 부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그래서 교계에서도 이거 말고 좀 다르게 쓰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소천이라는 말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소천이란 말이 왜 생겼냐면은 가톨릭에서 선종이라는 한자어를 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우리 개신교도 뭔가 이렇게 별세 말고 별세하셨다 뭐 이런 말 말고 좀 신앙적인 단어를 쓰자 해서 만들어진 게 소천이라는 단어인데 요즘 다시 논의 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관심 없으셨겠지만 프란시스코라는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성 프란시스코 안 들어보셨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중창곡 하면 프란시스코의 기도 뭐 이래가지고 맨날 했었는데 교회에서 안 불러보셨구나. 그런 뭐 가톨릭 중에 유명한 성인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교황 중에서 이 프란시스코라는 성인의 이름을 자기 교황의 이름으로 가져온 분은 이분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알 거 없는데 저는 이분이 남기신 말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며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그냥 제 모토 비슷한 느낌이에요. 기도하며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어, 그리고 이분이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어, 가장 대표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이슬람 이슬람의 대표자들하고 만나셨어요. 이라크에 가가지고 그쪽 이라크가 아마 시아파인데요.
이슬람은 크게 두 파가 있습니다. 시아파, 순니파. 그래서 시아파는 이란이 종주국이고, 그리고 이라크 일부가 시아파고요. 그리고 순니파는 거의 대부분이 순니파인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남쪽에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다 순니파라고 보시면 맞는데, 이라크에 방문해서 이라크 시아파 지도자를 만나서 회담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교황하고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하고 만나서 어떤 사람은 웃자고 그 밑에다가 세상 가장 어색한 사진, 월드 베스트 적어 놓기도 했는데, 그렇게 대담해서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자기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라크에 있는 크리스찬들, 너희가 핍박하지 말고 이슬람 교인들이 보호해주고, 그랬더니 마찬가지. 우리 세계 안에 있는 이슬람 교인들도 우리가 보호해주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하고 또 시아파, 순니파 나라로는 여러분 모르셨죠?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3억 인구인가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걔네들 이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셨죠? 이슬람에 방문해가지고 거기 또 이슬람, 그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지도자하고도 만나서 서로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싸우지 말자고. 그렇게 하신 양반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이 영화 잘 안 보시니까 저도 영화를 죽치고 앉아서 길게 못 보는 체질이라 무슨 좋은 영화 나오면 이게 어떤 영화인가 뭐 이런 거 찾아만 보는데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두 교황이라는 영화는 내용 보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영화예요. 어쨌든 그 중에 한 주인공이 이 양반이신데 거기서 뭐 하여튼 그런 좋은 얘기들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개신교지만 그리고 신학적 입장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삶 자체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트럼프가 많이 안 좋아했어요, 이 양반을. 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안 좋아했고, 이분도 교황님이니까 뭐 직접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 그러진 않았지만, 돌려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메시지를 많이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사회가 되게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에 트럼프가 담장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로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웃과 세계와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트럼프도 이번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로마까지 가고 당연히 뭐 서구권의 많은 지도자들 다 오고요. 뭐 그랬던 분인데 어쨌거나 저는 이 선종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선종이 무슨 뜻이냐면 선할 선자에다가 마칠 종자입니다. 선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선한 마무리 내지는 뭐 선한 삶을 살다가 끝났다 뭐 이런. 그래서 이게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신교인들도 마음에 받을 만한 말씀이 그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도 선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한 삶을 살다가 선하게 마무리되는. 물론 뭐가 선한 것이냐 하면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여러분, 선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선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꿈이 그런 선한 삶을 살다가 선한 마무리하는 하늘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가 나의 선한 마무리가 되는 선종이 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라는 이분도 나름 본이 되는 한 가톨릭의 대표로서 정말 나쁘고 이상한 역사적인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공부하면 많이 배우거든요. 얼마나 안 좋고 타락한 사람들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이 말세에 빛을 발하실 만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정말 선종이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그분 항상 자기도 죄인입니다. 자기도 죄인입니다. 입에 달고 가신 분인데 그런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선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삶, 어찌하였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는 그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유심히 보신 적 있어요? 각 교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안 걸기도 하고 또 십자가가 걸려 있긴 걸려 있는데 또 다르고 이런 거 유심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기 그래도 개신교에 속하는 이 메노나이트 브레드란 이 처치는 그 위에 십자가 있죠. 이런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좀 다른 십자가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성당에 가면은 십자가가 있어요. 성당에는 어떤 십자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당에 있는 십자가는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있는 그 장면에 십자가를 성당에서는 걸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이거 그냥 걸어놓는 거 아닙니다. 강조점이 있어요. 예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성당에서는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를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반복한다는 상징이 거기 있습니다. 제사를 매번 드린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개신교는 반대합니다. 신학적으로 서로 차이 나요. 그럼 개신교 이건 뭘 것 같습니까? 비어있는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고 이미 죽으셨으나 우리 죄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순종하다가 죽으셨으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써요? 빈 십자가로서. 그리고 또 무엇으로써요? 빈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뭘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의 길을 가시던 그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죽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 삶이 세상적으로는 처형대에서 끝나는 삶으로 보였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심으로 옳다 하셨음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빈 십자가, 비어있는 십자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보려고 하면 어두운 게 너무 많아요. 당장 여러분 오늘 아침만 해도 밴쿠버 긴급 뉴스 갑자기 보기 싫어도 뜨는 뉴스가 있어요. 폰에 요즘 워낙 뉴스가 팍팍 떠서 봤더니 밴쿠버에 무슨 필리핀계 사람들 모여서 뭐 이렇게 페스티벌 하는데
웬 어떤 인간이 차를 몰고 거기에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제가 처음 뉴스 봤을 때는 9명 죽고 이런 나중에 15명 죽었다는 세상이 이 지경입니다. 그동안 전쟁이 하고 있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소식이 안 나서 그렇지 찾아보려면 온갖 어두움과 아픔들 널려 있어요. 온갖 악함이 널려 있고 거기뿐입니까? 여러분 주변은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 예수 믿고 예수님 본받아 살겠다고 예수온 여러분 내면은 어떠신가요? 뒤지면 큰일 나는 데 아닙니까, 거기? 네? 어, 어떤 사람이 그런 상상을 썼던데,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다 아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미쳤냐고요. 우리 안에 보려고만 하면 악이 넘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무슨 힘으로 악에 대하여 이쪽 밤을 때리면 이쪽 밤을 대고 겉옷을 내놓으라 그러면 속옷을 내놓으면서 갈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부활로부터 그러한 삶을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그냥 3절부터 읽으면 되는데 제가 1, 2절을 굳이 읽은 이유는 사도행전을 혹시 읽으실 때마다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과 한 세트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으로 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교회가 생기기까지 그 역사를 사도행전으로 쓰고 두 개가 원래 하나로 되어 있는,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성경입니다. 1부, 2부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번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를 기록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한 40일여를 이 땅에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록은 성경을 통해 뒤져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저기 막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뭐 하셨나 찾아보면 여러분도 다 아세요.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뭡니까? 여인들 만났잖아요. 무덤에서. 그렇죠? 여인들 만났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라. 그리고 여인들이 가서 여인들이 가서 전했더니 제자들이 안 믿었고 뭐 이러다가 그 제자들 모인 곳에 예수님 한번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보이시고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누구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그래서 자기는 못 믿겠다 막 이러고 있을 때 또 나중에 한 번 더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 전에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그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록에도 보면 베드로를 한번 먼저 만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만 했지 언제 어떻게 베드로를 만났었는지 구체적인 건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것과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면, 그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났을 때는 거기는 아마 바울이 말하는 바 한 500여 제자들과 함께 일시에 만난 곳이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면이지 않을까 이런 기록들.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렇게 왔다가 엠마오 마을 참 그 부활하시고 그 직후에 낙심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만나신 기록들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한 10번쯤의 만남과 그 내용을 누가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만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부활하셔서 다니시면서 하신 게 무엇인가? 누가는 그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쫙 승천하시면 되지 왜 40일 동안이나 머무르며 계셔야 했었을까? 첫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 누가 못 믿었습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여자들이 증거했을 때 안 믿었고 예수님 나타나세요. 아, 사도들도 그제야 믿었고 그 중에 없던 사도 도마는 못 믿었고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는 이미 유다는 죽어서 11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1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못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아마 이때 산에 모인 거니까 이때 산에 모였을 때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당국의 눈을 피해 모일 만한 산에 모였을 때 아마 바울이 말한 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진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도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아마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인간이 워낙 악하니까. 뭐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대역 아니야 저거. 제자들이 어디서 비슷한 사람 데려다가 얼마든지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상력으로 온갖 얘기를 갖다가 붙입니다. 일단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 같고요. 아마 이렇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긴가민가한 것은 그래 이분이 부활하신 거는 맞는데 그리스도신가? 이분이 구세주신가? 메시아신가? 왜 죽으셔야 했지? 뭐 이런 것에서의 아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학자들도 하고 저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뭐 의심도 그런 의심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하였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자, 보세요. 도마도 여기 있어요. 주님의 못 박힌 손 만져보고 부활 못 믿겠다고 해서 옆구리 손도 넣어보고 했던 도마도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갖고는 이따가 뭐 하냐면 갑자기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다시. 자기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래 가자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뭐.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흥분되고 놀랍고 기쁘고 했던 게 싹 사라지고 이제 뭐 하지? 물고기 잡으러 가지 뭐.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이랬다고 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좋은데 기쁘고 감사한데 그래서 딱히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것도 없고, 딱히 내 고민하고 근심하고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 풀리는 것도 없고, 딱히 내 아픈 놈 치료되는 것도 없고, 딱히 뭐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그랬다고 여겨집니다. 놀라운 일이었고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래 과연 내가 따르던 분은 이런 분이지 보았는데, 그래서 뭐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러 가요, 진짜. 그게 제 부활 이후에 가장 큰 문제였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만나서 계속 얘기하신 거, 내가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쫓아가는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고, 내 나라는 섬김의 나라고 내 나라에서 높은 자들은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내 한 얘기 이거 아닌 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지금 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었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서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 다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주님 사랑해요.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주님이 아시오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옵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남은 인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가장 큰 계명이 내가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누가 너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삶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나머지 인생. 그 얘기 하시려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얘기만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오케이, 이제 이해한 것 같으니 됐는데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다. 기다려. 이해하고 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케이, 이제 알았니? 그러면 그래도 나서지 말고 기다려. 언제까지? 성령이 성령이 너를 인도할 때까지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성령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너를 자연스럽게 인도할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고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행합니다. 아멘.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예수님 믿는 따르는 의리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의심은 많아도 의리 있는 사람들이 제자 중에서 성경 읽어보세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막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피난 가고 도망갔을 때,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 아무 소리 안 하니 두어만 뭐라고 그러냐면, 가자! 가서 우리 주님과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도마를 명하자면 의뢰의 사나이 도마 이러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말고 이게 그건 그야말로 동양적인 조직의 의리죠. 우리 스승님이 저들한테 죽으러 가신다는데 가자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같이. 이게 도마예요. 부활은 못 믿어도 그런 의리는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의리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리로 주님이 이렇게 살다 죽으셨으니까 그래 나도 그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당장 궁금하잖아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맞아요. 아까 사도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낙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뭐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부활까지 하셨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로마도 막 쫓겨나고 막 이렇게 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막 나도 한 자리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 일 없는 거고 끝까지 궁금한 거야. 아 그래요 주님 그러면 말씀 잘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지금 세워지는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때와 시기 크로노스앤 카이로스입니다. 이거 제가 언젠가 설교했는데 이거 시간 관계상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부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내게 주시는 은사와, 내게 베푸신 은사와 대로. 근데 막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되, 미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뭐 이루어지든 이 일의 성패는 내 알 바 아니요. 아멘? 내 알 바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같은 천국 같은 인생이 될지 아니면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를 사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지 내 알 바 아닙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알 바 아닙니다. 그죠?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십자가를, 그 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